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말로 축복합니다. 굳은 비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의 가사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 고백할 때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라는 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우리 2절 가사로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스네 주여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주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우리 기쁘게 신나게 찬양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해.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주님 밝은 빛에서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주만 항상 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대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대함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이 장에 서로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만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드러납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치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서서 주여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드러납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주님 이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 번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이의 소망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를 향한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자격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연약하고 추악한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지쳐 쓰러져가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명으로 비춰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렇게 여기는 누가 비워 먹었네요. 그쪽 자리가 왜 이렇게 많이 비었죠? 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한 절만 읽었는데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이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고 뜯기시겠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지요. 안식일이면 그냥 예수님도 좀 안식을 좀 하시지 왜 나오셨으며 또 나오셨으면 그냥 좀 멀쩡한 길로 가시지 뭐 하려고 밀밭 사이로 가셨나, 뭐 하려고 멀쩡한 길 놔두고 그렇게 밀밭 사이로 가셔서 누군가의 표적이 되시느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 제자들까지 가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고프다고 남의 이삭을 잘라 먹었대요. 가뜩이나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 건수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 앞에서 너무나도 지금 많은 빌미를 제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바이에나들은 바리새인과 하이에나의 합성어입니다. 이 바이에나들, 파파라치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게 되죠. 그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이거 봐. 당신들 지금 딱 걸렸어. 안식일에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훔쳐 먹어?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 제자들의 죄가 뭘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남의 밀밭 사이로 걸어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의 밀을 잘라서 먹은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은 것. 자, 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들으면 그냥 제자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무죄입니다. 일단은 남의 밀밭 사이로 들어간 거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의 밀밭을 들어가서 그 남의 밀을 잘라 먹은 것, 이거는 일단은 지금 우리의 개념 속에서는 이것이 절도죄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즘에는 서리 같은 거 하면은 그게 이제 절도죄로 걸리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다 허용이 됐었습니다. 율법에서도 허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25절을 보면은 그 당시에 율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 당시에는 워낙에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기 때문에 율법에서도 배고픈 사람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들이 밀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따먹는 것은 허용을 했었습니다. 단 낫을 대면 안 돼요. 여러분 낫을 된다라는 건 뭐예요? 작심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작심하고 남이 힘들게 그 농사 지은 것을 배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으로 따먹는 건 괜찮은데 낫을 대면 안 돼요. 트랙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손만 가능한 거예요. 손으로 하는 것은 이제 율법에서도 허용을 해줬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교회에서 가끔 성도들이 이렇게 섬겨주실 때에 뭐 떡을 한다든가 과일을 한다든가 뭐 귤을 뭐 한다든가 이럴 때가 있어요. 손으로 받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꼭 가방에 꾸겨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거는 조금 삼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보면은 마지막에 그래서 모자라요. 마지막에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봉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눠주시고 섬겨주시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는 본인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으로는 10개를 드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방에 넣는 것은 좀 참으셨다가 나중에 성도들 다 가지고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방에 꾸겨 넣든지 지게차를 불러서 실어 가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율법에서도 그렇게 정했다라는 것이 참 재밌죠.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한 가지 남았죠. 그게 뭡니까? 바로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아실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큐티에서 나누었던 사무엘상 말씀의 내용이죠. 바로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노비라는 곳에 가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굉장히 굶주렸던 다윗이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좀 달라고 하죠. 그랬을 때에 이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일반 떡은 없습니다. 그냥 떡은 나에게 없고 거룩한 떡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거룩한 떡이 뭐예요? 바로 성소의 진설대 위에 놓여졌었던 12개의 진설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진설병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거룩한 떡입니다. 이 거룩한 떡은 누구만 먹게 되어져 있어요?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떡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제사장이 아닌데 그냥 굶주려 가지고서 제사장이 그걸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제 몇 가지 검증을 하죠. 이 사람이 성결한지 아닌지 뭐 그래서 여자와 동침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거 물어보고 나서 그 떡을 그들에게 줍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 안다고 하면서 이 사무엘상 21장도 읽지 못하였느냐? 읽지 못한 거냐? 아니면 읽어도 깨닫지 못한 거냐? 아니면 안 읽어놓고 읽은 척한 거냐?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자존심을 지금 은근히 긁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한 번 더 긁으시죠. 안식일에는 오히려 제사장들이 바쁘지요. 그렇죠? 제사를 집례하고 뭐 그러려면 제사장들이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그렇게 잘 안다고 하면서 율법을 읽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냐 아니면 안 읽어놓고 읽은 척하는 것이냐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지금 2번 긁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다윗 왕보다 크신 분이시고 제사장보다 크신 분이심을 그 시간을 통해서 천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으신 것들이 그 상황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윗 왕에 대해서 또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의 왕으로 오셨고 또 제사장보다 크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 왕보다 더 크시고 또 대제사장보다 더 크시고 성전보다 더 크시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모형들의 실체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율법이나 또 성전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실체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모형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형들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실체, 너희가 지금 시비 걸고 있는, 너희가 지금 시비하고 있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인데, 예수님이신데 왜 너희가 지금 주인 앞에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굉장히 우스운 상황인 거예요. 주인 아닌 자가 진짜 주인 앞에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주인을 내쫓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것입니다. 참 웃기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카페 앞에 그 이렇게 카페에서 옆으로 가면은 우리 그 뒷동산 올라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그 앞에다가 제가 차를 한 이틀 정도 대놓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이틀 정도 되니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인가 해서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이제 상대방이 굉장히 격양된 목소리로 화가 나가지고서 저에게 이야기 차 번호를 대면서 뭐 차주 되세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차 타고 왔어요. 그때 아니 어디 오셨냐고요? 막 그러면서 막 저를 다그치는 거에서 교회 왔어요. 그랬는데 아니 왜 이 자리에다가 계속 이렇게 차를 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회 차인데 교회 땅에다가 교회 차를 댔는데 왜 뭐가 문제일까요? 그랬더니 아니 그럼 교인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분도 당황하고 민망한 거죠. 그러더니 아니 이틀 동안이나 있어서 걱정돼서 전화했죠. 그리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아니 나도 안 하는 내 차 걱정을 왜 그분이 했는지. 그러니까 그분이 그 자리를 됐었었나 보죠. 그리고 그 자리를 대고 싶은 거죠. 그런데 내 차가 돼 있으니까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그분한테 왜 혼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밤에 이불킥을 몇 번씩을 해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안식일의 주인도 아닌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따지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진짜 안식일의 본질이 있는데 이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가짜 규범들만 남아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이 변질된 안식일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는 자비가 나오고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제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비는 뭘까요? 자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제사는 뭡니까? 바로 형식과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것이지 형식과 행위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안식일을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형식으로 지키고 있으며 그 행위와 형식에 매여서 진정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왜곡하고 그것을 변질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의 도구가 되어져야 할 안식일이 비난과 정죄의 도구로 변질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면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식일은 진정한 안식일답게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 주인이 아닌 주인이 지금 우리의 안식일을 잠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데 안식일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알고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나오는,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보내는, 안식일로 우리가 지키며 보내고 있는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알고 지키고 계세요? 자, 안식일의 의미가 뭘까요? 안식일은 창세기 2장에 일단은 안식일의 의미가 나오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를 하신 후에 이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게 돼요. 자, 안식을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안식을 누리십니다. 자,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안식하면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영광을 받으시는,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안식일의 개념에는요, 인간의 안식의 개념은 없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그 안식의 개념이 없어요. 최초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이 안식하시며 피조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간이 몇째 날에 창조됐습니까? 여섯째 날에 창조됐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루 동안에 뭘 했다고 인간이 안식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안식일의 개념 속에는 인간의 안식의 개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이 안식일의 개념이 더 발전되어지고 확장되어지게 돼요.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출애굽 사건이겠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만에 거기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시죠.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하세요.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안식일을 지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안식일의 개념을 종합해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는 반드시 이 의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지키도록, 온전히 그것에만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안식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날에, 안식일 이 날에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만 기억하고 너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만 기억하며 온전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날이 되어라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은혜 속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그래야만 했었던 그 당시의 시대적 또 상황적 배경이 있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쉼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쉬는 방법도 그들은 몰랐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 뿌리박혀 있는 노예 근성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안에 뿌리박혀 있는 이 노예의 근성을 빼버리고 이들이 자유함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쉼이라는 것, 이것은 필수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강한 법으로 그들의 이 안식일 규례를 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이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이들의 삶을 멈추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이들의 모든 것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진정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예배 빠지지 말라고, 주일 성수하라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주일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만큼은 의무적으로 세상과 완전하게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매여 있던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제적으로라도 멈추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까지도 이 날은 강제 종료시키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세상의 이 근성을 벗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때를 벗겨내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 안에 머물며 세상과는 구별된 우리 믿음의 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여러분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 1시간 예배 드리면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배 1시간 드리고 마치 큰 숙제 끝낸 것처럼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세상을 향하여 가시는 분들, 돈 벌러 가시고 공부하러 가시고 놀러 가시고 그렇게 세상으로 바로 가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형식만 남은 안식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오래 끝까지 남아 있으라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안식일만큼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집에서든지 아니면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나를 세상과 구별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구원의 은혜만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을 우리는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란 단순히 예배 빠지지 않는 것 혹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1시간이라 그러니까 자꾸 예민해 하시는데 때로는 1시간 10분, 조금 더 늦어지면 1시간 15분, 그 정도 예배 드리는 것, 뭐 요러 그것이 주일 성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시대의 현대의 교회는 이러한 바리새인적 안식일관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형식과 행위만 남아있는 안식일, 주로 양극단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주일에 오래 교회에 남아있고 또 많은 곳에서 봉사를 하고 막 주일에 교회 안에서 막 봉사하느라고 막 정신없이 바쁘면 그러면 내가 안식일을 제대로 잘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는 완전히 반대로 정말로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면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형식주의, 행위주의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많은 곳에서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요, 일 중심이면은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정말 눈꽃을 새 없이 바쁘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를 향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고 그 마음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로 그저 와서 이 시간에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것 마찬가지. 여러분, 그것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오로지 그 하루를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형식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1시간 나와줘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일에 회사 안 나가고 주일에 장사 안 하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결단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형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날만큼은 온전히 나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우리를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온전한 안식과 쉼을 누리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내가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거예요. 내가 만든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10계명을 가지고 할라카라고 하는 613가지의 하위 계명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계명들이 막 끼어 들어갔겠죠. 그래 놓고서 이들이 율법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서 매의 눈으로 사람들을 살피면서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안식일 개념만 가지고서도 그래요. 이 안식일 개념 하나 가지고 39가지의 하위 계명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서 이들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남들을 보면서 지키지 않는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가짜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는 사라져버리게 되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안식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안식일이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까? 주인 아닌 주인들이 안식 없는 안식일을 보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예배, 본질은 다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은 예배, 주인이 아닌 것들이 주인이 되어버린 예배, 예배의 대상보다는 예배의 공간이 우선되어지고 예배의 대상보다는 예배의 형식이 우선되어지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보다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예배가, 이렇게 주인이 바뀌어 버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저를 비롯하여 우리 새영광교회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를 보지 못하고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어두워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주인 실체, 안식일의 실체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서 실체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기록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맹렬하게 비난하시고 저주를 퍼부으셨죠.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돔 땅보다 더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들이 정말로 소돔 땅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왜 이들이 더 악한 자들이 된 걸까요? 바로 소돔 땅은요. 소돔 땅은 선지자들의 외침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요. 바로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대리자가 말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말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들은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야말로 예수님의 이 책망과 저주에서 자유할 수 없는 자들이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실체를 보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각자 만들어낸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의 주인이 되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서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진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까지도 정죄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보지 못하면 이렇게 위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장애는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장애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분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영적 눈이 가리워져서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교만에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도 결국은 스스로 너무 교만해졌기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지난주 본문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11장 25절을 보시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셨다. 자, 숨기셨다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을 가리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정말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 여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에요? 바로 교만한 자들인 거예요.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교만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낮아지고 우리가 더 겸손해질 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서 보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정죄함이 아닌 우리를 진정한 안식과 쉼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아닌 주인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왕, 우리의 임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우리의 주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감히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쉼이라는 것, 안식이라는 것을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